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우리 짧은 한 절의 말씀이니까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새해 첫 예배 첫 말씀 제목을 우리 함께 띄워주시고요, 한번 제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올해는 꼭 아빠랑 친해지자. 네, 이게 올해 첫 설교의 제목입니다. 제가 아빠랑 별로 안 친했어가지고 여러분 이런 제목을 한 건 아니고, 한 해 동안 우리가 붙잡아야 할 주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바라시는 소원이 무엇일까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2025년이 가고 2026년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새해에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또 부모님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빛과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서 풍성하게 일어나는 그런 2026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해 동안 가장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기도해 보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렇게 말씀을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네가 2026년에는 이것만은 꼭 이루면 좋겠어, 그렇게 말하실 만한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받은 말씀이 아빠랑 친해지면 좋겠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결단들을 하고 새해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올해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결단들을 하셨나요? 이제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건강하게 하루만 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새해는 결단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렇죠? 새해가 올 때 그때 아니면 우리가 언제 결단을 해보겠어요? 작심삼일이라도 결단을 한번 해보는 의미가 있잖아요. 새해가 되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결단을 하죠. 다이어트도 결단하고, 운동도 결단하고, 뭐 자격증을 따겠다, 공부를 하겠다, 뭐 하겠다 여러 가지 결단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새해를 맞이할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운동하고 뭐 자격증 따고 공부하고 그런 것들은 결단하면서 어떤 영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전혀 결단하지 않고 새해를 시작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가면 되지, 그냥 뭐 교회 주일 열심히 지키고 예배 참석하면 되지, 항상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그래도 되는 걸까? 우리가 정말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세상적인 어떤 결단만 하면서 새해를 맞이해도 되는 걸까? 그런 고민이 되더라고요. 유고브라는 설문조사 기관이 있는데요, 작년 12월 달에 미국인들 1,100명을 대상으로요, 2026년 새해에 당신의 어떤 새로운 다짐과 결단은 무엇입니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 1위를 차지한 것이 무엇이냐면 운동을 더 많이 하겠다, 이거였어요. 이게 25%가 운동을 많이 하겠다는 결단을 1등으로 했답니다. 그리고 23%는 행복해지기, 이게 결단한다고 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행복해지기를 결단했대요. 3위는 22%가 선택한 건강한 식습관 가지기, 4위는 21% 선택한 저축 늘리기랍니다.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삶에 건강도 필요하고요, 식이 조절도 필요하고요, 저축도 필요하죠. 성도들도 다 동일하게 이런 결단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결단 하시길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운동도 더 많이 하시고요, 건강한 음식 드시고요, 그리고 저축도 더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육신의 건강, 또 마음의 평안, 또 여러 가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환경 가운데 은혜 누릴 수 있는 복들을 더 많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거기서 멈추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 결단을 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고 그 결단에서 멈추는 것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거듭났다, 영으로 거듭났다. 우리 설교 시간에 배우셨죠? 가슬페 프로젝트 배웠잖아요. 우리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무엇인가 영적인 결단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내년에는 더 건강해질 거야. 올해죠 이제. 올해는 더 건강해질 거야. 올해는 저축 더 많이 할 거야. 우리가 그런 결단만 갖고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너무 부끄럽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새해에 영적인 도전과 결단과 갈망을 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 올해는 더 믿음의 성장을 이룰 거야. 나 올해는 그래도 말씀을 더 가까이 할 거야. 나 올해는 작년보다는 더 기도 많이 할 거야. 이런 우리에게 영적인 결단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영적인 성장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 친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이다. 그것이 올 한해 이 첫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근데 진짜 아버지 맞으세요? 혹시 어디 다리 밑에서 주워온 자식처럼 아버지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는 부르는데 하나님과 어떤 친밀한 교제도 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과 서먹서먹한 그런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렇게 사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 정말 내 아버지시지. 여러분, 그렇게 정말 여겨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막 마음이 따뜻해지고 든든해지고, 그래서 염려가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여겨지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분이시냐는 말입니다. 하나님 무릎 빼고 누워서 제잘거리는 그런 어떤 삶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품 안에 내가 있다. 하나님이 나를 꼭 안아주고 계시다. 여러분, 그런 어떤 하나님과의 따뜻한 교제를 가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하나님 너무 어려워. 하나님 저 멀리서 나를 감시하시는 분. 내가 죄 짓는지 안 짓는지 아주 죄만 져봐라 그냥 확 그냥 이렇게 나를 감시하고 계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여기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겠다고요? 아빠 아버지래요. 왜 아빠 아버지라고 썼을까요? 똑같은 아빠잖아요. 아빠와 아버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저희 아이들이 소라가 저한테 와서 아버지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배가 고픕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뭔가 좀 거리감이 느껴지죠. 딱딱하죠. 아빠 이러고 달려오잖아요. 아빠 배고파 이러고 달려오잖아요. 아빠와 아버지는 동일하게 아버지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런데 친밀함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한국어랑 똑같아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기록된 아빠가요, 진짜 아빠예요. 아람어로 아빠예요. 진짜 발음이 아빠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관념적인 아버지, 그냥 영적인 아버지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우리를 자녀로 삼으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냐면 나는 네가 나를 아빠라고 불렀으면 좋겠어. 네가 나를 아빠처럼 여겼으면 좋겠어. 나는 너의 아빠가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어서 난 너랑 그렇게 알콩달콩 재미있게 지내고 싶어. 하나님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가슴이 두근두근 하신 거예요. 와, 나 이제 쟤랑 놀 수 있겠다. 와, 쟤랑 이제 아빠 아버지 돼갖고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살 수 있겠다. 근데 웬걸요? 막상 자녀 삼고 보니까 아는 채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요, 아버지 쳐다보지도 않고 아버지라고 여기지도 않고 아버지와 교제 한번 하는 것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시죠. 여러분, 어떻게 아빠라고 하나님을 여겨보신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과 아빠와 딸의 관계처럼 그렇게 교제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것이요, 사실은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한국교회가요, 굉장히 뜨겁습니다.
기도도 뜨겁게 하죠. 새벽 예배도 드리죠. 예배 한번 안 드리면요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렇게 뜨겁게 모입니다. 얼마나 찬양도 뜨겁게 하고 또 통성기도 아예 한국의 고유 명사잖아요. 한국 교회 얼마나 뜨거워요.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 혹은 나누어야 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성도들이 많이 없습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2023년에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에서요 미국인 1000명, 10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주제가 뭐냐? 당신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한 건데 하나님과 얼마나 개인적인 교제를 가지면서 살고 있느냐 이거를 조사한 거예요. 미국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개신교인 3명 중에 2명, 65%. 그럼 1000명 중에 65%면 몇 명이에요? 650명. 650명이 매주 정기적으로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 시간을 갖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중에 44%, 650명의 44%, 286명이 제가 계산해 왔어요. 어려우실까 봐. 286명은요. 매일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갖는다. 대답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미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다라고 대답한 성도들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5%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이 되세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가지며 사는 사람이 5%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미국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5%만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달을 살면서 한 번도 하나님과 개인적인 신앙생활,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않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미국인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에서는요 하위 5%예요. 굉장히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파더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그렇게 살 수가 있어? 그렇게 우리가 보여지는 사람들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어떤 친밀한 관계가 없이 사는 거, 하나님과 어떤 사랑의 교제가 없이 관계가 없이 사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고 서운해하는 일인지 아십니까? 호세아서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호세아 11장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기껏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건져서 내 아들로 삼았는데 그 아들들은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바알에게 가까이 가고 우상들에게 가까이 가고 하나님이 그들을 걸음마를 가르치고 품에 안아 기르시고 오늘 이 4절 말씀에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번역되었는데 무슨 뜻이냐면 젖을 먹여 키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돌보시고 먹이시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내 딸 하면서 걸음마를 가르치고 안고 품에 안고 키우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았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세상, 애굽 그쪽을 바라보면서 그곳으로 돌아갈 마음만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너무너무 속상하셔서 하셨던 일이 무엇이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이 호세아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혹시 호세아서에 하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서운함은 아닐지, 나를 향한 아버지의 속상함은 아닐지 우리가 오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우리가 2026년에는요 이 이상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정말 믿어지면 어떻게 그 아버지와 교제하지 않고 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걸음마를 가르치실 만큼 내 손을 늘 붙잡고 계시는 분이심이 우리에게 정말 믿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과 계속해서 어색하고 서먹서먹한 관계 속에서 살 수가 있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첫 예배 때에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 너랑 좀 친해지고 싶어. 나 너랑 좀 가까워지고 싶어. 이제는 좀 나한테로 가까이 와서 나랑 좀 놀아줘. 나랑 좀 대화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관계로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026년에는요 이 틀어진 가족 관계를 바로 잡읍시다. 우리의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우리 가운데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해요. 사도 야고보가 야고보서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가까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까이 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까이 오신대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찾기만 하면요 하나님 버선발로 뛰어나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냐면, 아무튼 너 언제든지 나한테 한번 오기만 해봐. 내가 그냥 확 가서 안아줄 거야. 내가 그냥 확 가서 너 껴안고 또 같이 놀 거야.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정말 마음으로 받고 깨닫고 그 하나님께로 뛰어가는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더 분명히 드러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하고 있음을 더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변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마음이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바라보고 사나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여러분, 우리 귀에 딱지가 않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사냐면요 마치 그 호랑이처럼 눈을 시뻘겋게 뜨고 어디 한번 잘못만 해봐라,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여기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마치 멀리서 우리를 감시하고 계시는 분인 것처럼 여기거나, 또 한편으로는요 방관자로 하나님을 여깁니다. 멀리서 그냥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말든지 네 알아서 해라, 나는 창조해 주었으니. 하나님을 방관자로, 저 멀리 계시는 나와 별로 관계없는 분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인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오늘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어떤 아버지시라는 건가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떤 아버지신 것 같아요? 팔불출 아버지라는 거예요. 팔불출 아빠. 여기 많은 분들이 여러분 자녀들 낳아서 길러보셨지요? 아이가 자랄 때 옹알이 하잖아요. 저희도 저희 미나 옹알이 하는 그 동영상 촬영해 놓은 게 있어요. 가끔 보거든요. 그럼 얘가 뭔 말을 하는지 알아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옹알이 할 때? 뭔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아빠는요 그 앞에서 별 얘기를 다 해요. 그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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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했어? 별 얘기를 다 해요. 여러분 다 그러셨죠? 여러분 애가 무슨 3개 국어 해가지고 기뻐하셨습니까?
아이가 무슨 올바른 문장을 똑바로 말해서 아니면 예의 바르게 말해서 거기서 기뻐하셨나요? 그냥 애가 옹알이만 해도요, 부모들은 아유 그랬어 앞에서 박수를 치고 얼마나 기뻐하며 웃었냐고요. 여러분, 아이들 뒤집기 할 때, 뒤집기 하잖아요. 기어가기 시작할 때, 잡고 일어날 때, 걸음마 첫걸음 뗄 때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애가 뒤집기 하는 거 보고 또 걸음마 하는 거 보고 야 이제 밤새도록 뒤집겠다고 낑낑거릴 텐데 이거 힘들어서 어떡하냐?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냥 기뻐했잖아요. 얘가 하는 일이 나한테 힘이 들든 뭐하든요, 그냥 기쁜 거예요. 왜요? 내 자식이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래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만 해도요,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어떻게 하신다고? 이기지 못하신다. 그냥 막 기뻐서 어쩔 줄 모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래요. 여러분들 옹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가 너무 어려워요. 저 기도시키지 마세요. 어떤 분이 저한테 저 기도시키면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기도 잘하고 못하고가 하나님 앞에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 옹알이처럼 기도해도 하나님 어떠시다고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뭐 대단한 일 섬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여기 앉아 계시는 그 모습 자체로 하나님은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 나한테 뭐 대단한 일을 바라시지? 내가 뭐 대단한 일을 많이 해야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지?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아, 교회 가야지 씻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옆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 그냥 착 교회 가고 싶어서 예배하고 싶어서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것 자체로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작은 행동 하나만 해도 그래도 나를 그렇게 기뻐하시는구나. 우리에게 이것이 깨달아지면요, 뭐가 바뀌냐?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더 하나님을 찾게 돼요. 하나님 저 보고 계시죠? 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미나가 학교에서 오케스트라 그 공연이 있었어요. 근데 어디 있는지 안 보였어요. 앞에 좌석에 앉아 있는데요, 미나 저 뒤에,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아마 고학년들이 앉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마지막이니까 앞에 앉아서 이제 공연하고 졸업하고 이런 것 같아요. 저 뒤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았는데 어디 있는지 안 보여요. 근데 어디선가 고개가 하나 쑥 빠져나와요. 쑥 빠져나와서 엄마 아빠 이렇게 하고 들어가요. 한 곡 끝날 때마다 고개가 쑥 나와서 나 여기 있어 하고 들어가요. 여러분, 왜 아이가 그렇게 하는 거죠? 보이든 안 보이든 부모가요, 그 모습을 기뻐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나 여기 있어, 나 보고 있지? 엄마 아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고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친밀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요, 나의 작은 행동 하나에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으로 여기기를 시작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게 돼요. 고개 쏙 빼고 하나님 바라보게 된다니까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 보셨어요? 뭐 대단한 일 해서가 아니라, 제가 예전에 그 한국에 있을 때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교회로 올라가는데요, 주차장에 쓰레기 과자 봉지 같은 거 하나가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때에는 뭐 워낙 쓰레기가 많아가지고 그냥 지나가거든요. 근데 그날은 그게 줍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딱 주웠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뭐 대단한 일 해서 아니라니까요. 그냥 교회에 떨어진 쓰레기 봉지 하나 줍는 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신다, 그 마음이 확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요, 그냥 집에 있다가 설거지하다가 하나님 보고 계시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신다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여러분,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요,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 더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게 되는 것이죠. 어제 저녁에 저희가 신년 예배 앞두고 식구들이랑 와서 교회를 청소를 했습니다. 화장실을 청소하고 뭐 잠옷실을 청소하고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는데, 제가 뭐 하다가 청소하러 왔을까요? 설교 준비하다 왔죠. 이 말씀 준비하다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장실에서 변기 닦으면서도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보고 계시죠?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여러분, 변기 닦는 것도 기쁘다니까요.
오늘 아침에 눈 쓰는데 여러분 요 앞에를 제가 다 치우려고 시도를 하다가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생각이 들어서 여긴 그래도 평지니까 괜찮잖아요. 오르막길을 치워야겠다. 왔다 갔다 그거 치우고 있는데요. 설교 준비했잖아요. 하나님 보고 계시죠? 하나님이 그런 제 모습을 보고 기뻐하심이 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 치우는 게 저한테 힘들었을까요? 재밌더라고요. 즐겁더라고요. 저 시간만 더 있었으면 좀 밑에까지 다 치우고 싶었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다 치우지 못하고 올라온 게 너무 아쉬울 만큼 제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것 하나라도요 하나님 바라보고 무엇라도 하나 하면요 하나님 그걸로 인하여 말할 수 없이 기뻐하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인식함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보고 계시죠? 하나님 기쁘시죠?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하면서 어떤 관계가 회복되냐면 아빠랑 친해지는 거예요. 아빠 나 보고 계시죠? 어느 사모님이 늘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교회에 가서 기도하기 위하여 앉으면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느냐. 아버지 저 왔어요. 아버지 저 왔어요. 아버지 저 왔어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서든지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아빠 저 여기 있어요. 아버지를 부르시면요 그곳에 주님의 시선이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그곳을 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까이 오신다. 아까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자리에서요 아버지를 찾으십시오. 아빠 부르십시오. 아빠 보고 계시죠? 찾으시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친밀한 아빠와 자녀로 올 한 해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시는 2026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아빠 찾고 부르고 아빠 바라보면요 아빠가 우리 가운데 오세요. 아빠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오세요. 삶의 자리에 오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이 더 분명히 누려지고 경험되어지는 은혜의 때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함께 누려가는 우리 2026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사랑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빠 아버지와 깊이 교제하고 친밀히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2026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2026년에 정말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에 그것이 누려지고 믿어지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내밀고 하나님 저 여기에 있어요. 아버지 저 여기에 있어요. 아버지 저 보고 계시죠? 아버지 기쁘시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더 온전한 사랑의 연합을 이루게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시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누려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2026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인식이 바뀌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정말 누려지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손을 날마다 붙잡고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성도들로 오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이 더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이 정말 누려지고 믿어지고 그리하여 그 은혜의 감격을 붙잡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빠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에도 말할 수 없이 기뻐하시며 노래를 부르시며 춤을 추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보여지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아버지 부르기만 해도 그 부름으로 인하여도 그렇게 기뻐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더 충만하게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와 함께 계시죠? 아버지 저를 보고 계시죠? 그렇게 늘 아버지를 부르며 아버지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한 해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신다고 말씀을 통하여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 그곳에 가까이 오셔서 우리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 모든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깊은 고백이 되는 한 해를 열어주셔서 올해를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 설 때 나 정말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깨달았어, 그거 정말 나 이제는 의심하지 않아,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한 해를 보내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기뻐하며 더 주님과 연합하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부어지는 2026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첫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신 주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모든 예배의 자리에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 이 한 해의 가장 큰 믿음의 목표,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더 예수님 닮은 자로 주님 앞에 선 우리 모든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을 머리 위에 얹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연약한 육신 가운데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의 팔로 만져주셔서 나음을 얻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이기지 못하던 죄악들이 있다면 깨끗하게 씻겨지고 이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작년에 풀지 못했던 관계, 해결하지 못했던 마음의 상처, 또 누군가를 미워했던 마음 우리 안에 있다면 2025년에 그 마음들 버리고 오게 하여 주시고, 이제 2026년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사랑으로, 새로운 용서로 그렇게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이루실 2026년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